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자,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또 특별히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고요. 21장에서는 고난주간의 시작의 기사가 나옵니다. 19장, 20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여기서 올라가신다는 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려고 하셨던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게 3번 걸쳐서 나오는데,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 마지막 기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던 장면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안에서 유월절과 많은 절기를 지키셨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선택적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성경은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일일이 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또 각자의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적인 사실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때로는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시간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본문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들을 잘 지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절기들을 꼭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죠.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의 그 삶을 사시다가 3년간 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일상을 살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공생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또 병고침과 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또 문제 해결과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12명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특별히 다른 많은 무리들하고는 다르게 무리들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또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나 구체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큰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장차 고난받으실 것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리고 17장에서도 그리고 오늘에 읽었던 이 20장의 이야기가 3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좀 다르게 이 3번째는 좀 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제자가 되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에서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물론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누가 봐도 메시아이고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메시지는 쉽게 믿어지지 않죠.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마 슬픔도 컸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이 사실 앞에서. 그런데 20절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슬픔보다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요,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비유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에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것이 그냥 비유죠, 다른 비유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의 상식과 어떠한 생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믿고 싶은 일도 아닐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또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제자들은 언제였습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진짜의 부활,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제자는 어땠어요? 구멍난 손과 발에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던 거, 그때야 믿었던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시작하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온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나라에서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일명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또 구약과 많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었던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줄 것은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왕으로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분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은요, 정말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실패와 같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명확한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확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청탁하면서 어쩌면 이 여인, 이 살로메, 그러니까 어머니 살로메를 보면서 이게 당연하구나, 어쩌면 이 모성애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정말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마음으로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왜요? 이를 본 제자들의 모습, 자신의 아들을 하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모습에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4절, 45절에도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 보면 10제자가 분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죠? 이 반응이, 예수님께서는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 나의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시고,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 내 잔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이 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때로는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잔을 너희가 들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제가 그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하죠. 야고보는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죠. 그렇지만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생애의 말년을 보내기까지 오랜 세월 기간 하나님 말씀을 또한 썼지만, 또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또 많은 요한의 서신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요, 끝까지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잔을 드는 것, 그 잔을 마시겠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참여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결단이 있으신가요? 이 아침, 이 새벽에 그 말씀 앞에,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한 절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정의하시고 정리하시는데,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단순히 어디서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체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낮아지심, 그리고 전부를 내어주심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으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종의 자리로 가셨던 모습, 낮아짐,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낮아지시면서 섬김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섬김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일상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그 능력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사역들이 여름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청년부 수련회와 또 우리 꿈땅 여름 성경학교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